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73편입니다. 어떤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일은 열심히 몰두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걱정 없겠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이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의 방법을 갖고 풀어가실 텐데 대부분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시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고 다시금 화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석양을 보러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석양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내 인생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며 힘을 내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키워오시기도 해요. 이처럼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릴 때 힘든 자리에서 몰두하는 것보다 가끔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바로 일상에서 예배 자리로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피곤한 삶을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새로운 큰 돌파구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지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답을 찾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넘어질 것 같은 시험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즉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 앞에 몰두하게 되면서 염려가 해결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던 악인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악한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나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삶을 사는 악인들의 삶은 형통합니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질투를 느낀 것이고 그 질투심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또한 미끄러질 뻔한 것이 오늘 시인의 상황인 것이죠. 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본문의 시인이 보기에 악인의 삶에 고난과 재앙이 다 피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인은 열심히 정직히 살아도 고난과 재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은데 왜 악한 사람은 고난도 재앙도 없이 잘 사는 걸까요?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7절이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9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시인은 악인들이 살이 찌고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그들을 가만두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인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성소였던 것이에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악인들에게 종말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성전에는, 예배당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를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아삽은 찬양을 통하여서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고, 찬양하면서 답답함과 억울함, 질투심은 사라지고 악인들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충분히 찬양하면서 느낀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니 악인들의 번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도 유한한 생명이고 그의 생명 다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또 아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비춰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악한 사람을 향한 질투했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영혼임을 알게 돼요. 악한 자에 관심을 쏟고 시간 쏟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인인 아삽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제대로 예배를 드리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악한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 악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의 성소가, 우리의 교회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면 하늘과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경험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와 긍휼과 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님께 얻은 새 힘으로 다시금 승리하여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